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언제나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또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또 사랑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찾고 또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를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신실하신 그 주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종이 듣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선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신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시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날 지키시고 인도하네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나의 소망 주 따라가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날 지키시고 인도하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나의 소망 주 따라가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나의 구주 아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실 때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또 신실하신 주님 또 능력 있으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큰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를 붙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그 신실하신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또 예배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 원총이 쏟아지게 하옵시고 우리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의 한량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위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보다 나름대로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나 표범은 아주 날쌔게 달려가서 날카로운 이빨로 다른 짐승을 물어뜯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은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짐승들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 특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덩치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인간들은 머리를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피조물을 이기고 온 세상을 차지하는 피조물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인간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은 지혜라고 주장합니다. 지혜는 우선 인간에게 경험을 축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인간이 이토록 위대한 것은 과거 조상들의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계속 발전해 왔어요. 과거에 쓰던 도구들을 자꾸 개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는 논리적인 추론을 해주기 때문에 미지의 일들도 미리 판단할 수 있어요. 일이 끝나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특히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었어요. 자, 우리 9절,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그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남들은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일을 과감히 해냈고 그때마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에 나오는 지혜로운 유대인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독일 군인이 닭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닭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 포로들을 집합을 시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 닭을 훔쳐갔느냐 나오라고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나오니까 본보기로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총을 쏴서 죽여요. 빨리 나오라고, 안 나오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조준을 해요. 방해쇠를 당기는 순간 한 어린 소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너가 훔쳤지? 저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훔쳤는지 네가 봤구나. 누구야? 누가 훔쳤지? 네가 알고 있지?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말해봐. 소년이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독일군 사병이 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해산을 시켰어요. 소년이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총에 맞아 죽은 첫 번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 죽은 사람이 훔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 아이의 지혜 때문에 그 많은 어른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독특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붙들고 엄청나게 고민하는 가운데 조금씩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로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루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드렸는지 아니면 3번씩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 상당한 기간입니다. 1000번제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데 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으면 3년 넘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찾은 겁니다. 이 대단한 결심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거 대단한 열심입니다. 근데 이 태도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린 나이에 형들을 제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또 만나의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전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3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만 열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부귀나 영화, 장수의 축복 대신에 오직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잘 들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면 벼락치듯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던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 장수의 축복도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마 솔로몬은 이 기도 이후에 굉장한 지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솔로몬 그때까지 불분명했던 모든 것이 환해지면서 아주 명석한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경영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몸부림치는 가운데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고생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현실 사이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세상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실패를 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어요. 또 말씀 때문에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했다가 악명 높은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과 애굽의 노예라는 현실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게 몸으로 체득한 지혜예요. 고생하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했어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과정은 기도에서 한꺼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현실에서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가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도 하고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희재가 다녔던 하늘샘 국제기도학교가 보면은 저녁마다 기도 모임이 있어요. 항상.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유래가 왜 했는가 하면은 갑자기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에 모인 친구들이 기도회를 자발적으로 했어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한국말로 수업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수업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온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끌려왔고, 교장 선생님의 친척이기 때문에 끌려오고, 그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어 수업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영어로 수업해야 돼. 하루 수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녁에 모이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공부하면서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터득한 것이 결국 이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그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기도 모임에 희재도 가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알아듣기는 좀 하는데 말은 잘 안 돼. 너무 답답해.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르짖고 우는 사람은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영어 스피치 대회에 나가서 희재가 1등한 거.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밑바닥부터 올라가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고생하면서 어려우면서 지혜를 하나하나 터득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이런 고생 없이 바로 기도 응답으로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엄청난 부를 끌고 모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모두 악하다고 비난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벌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결코 악한 자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솔로몬은 너무 쉽게 지혜를 얻었습니다. 요셉처럼 인생 밑바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얻은 지혜는 겸손하고 거룩해요. 즉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머리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한꺼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혜 자체를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 자체를 믿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 덕분에 엄청난 돈도 벌었습니다. 수많은 연구도 하고 세상의 여러 것들을 두루 추구해 보았어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을 위험하게 했던 것은 죄가 조금씩 틈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죄에 빠진 후에는 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는 죄를 못 이겨요. 지혜가 죄를 못 이겨요. 원래 참된 지혜는 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머리를 너무 믿은 나머지 절제하지 못하고 일을 벌렸고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지식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한창 일할 나이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일찍 기운이 소진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충실히 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너무 많은 일을 벌렸어요. 그리고 죄의 중독성은 모르고 자기 머리만 믿어서 아슬아슬하게 죄를 피해가며 즐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걸려들었어요. 죄를 조금씩 맛보면서 중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독되면 그 물에 걸려들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외국 공주들과 결혼하는데 나중에는 부인이 1000명씩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무 자신의 머리를 믿다가 나중에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성장적이거나 유혹의 소지가 있는 만나면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조차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끼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다가 어느 날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솔로몬도 결국 이방 공주들에게 걸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가 솔로몬을 말씀으로 이기겠습니까? 심지어 솔로몬은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완전히 지금 떠나버렸어요. 자, 12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와 미치는 것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결국 왕은 이전의 왕들이 이미 이룩한 일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지혜는 일종의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도구가 좋아도 어떤 사람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왕궁에서 한 사람만 똑똑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어리석음이 왕궁에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똑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신하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 될 때 지혜이지, 한두 사람이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미친 짓이에요. 실컷 이야기해 놓아도 신하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일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지혜로운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얼마든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혼란만 겪어요. 결과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옛날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현명한 사람은 자기 혼자 많은 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해서 공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해서 공감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기 혼자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며,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문제점을 지적해요. 또 바른 대안을 제시해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능력입니까? 알아듣게 하고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성경적인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이 다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벌려도 결국 모래성처럼 주저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지혜에 기도가 함께 있는 겁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인간의 머리로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압살롬 진영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당장 군사 15,000을 주어 다윗을 추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을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에 성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되었으면 그날 밤 다윗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에 패하고 후세의 전면전의 작전을 압살롬이 듣게 하셨어요. 결국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바로 그날 밤에 다윗에게 최고의 고비였습니다. 인간의 모략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히틀러가 패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멸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머리는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악한 자들은 마지막에 악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꾀가 무지로 변하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악수를 두게 줄기차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악한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일을 연달아다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지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것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지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때로는 조금 미련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려는 생각이 의외로 성공을 거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지혜는 위험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지혜는요, 믿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지혜는 자기 도취와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멸망하고 맙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였지만 자기 모략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고향에 내려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지혜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발람은 지혜는 있었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죄 짓는 데 사용하다가 결국 여호수아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믿음 없는 지혜는 한순간 뛰어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결국 믿음이 있는 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희재가 우리 같이 한국에서 유학 간 친구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에 자기 방에 다른 친구들이 찾아와서 게임을 하고 거기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에 있는 룸메이트가 다른 애들을 데려다가 그 방에서 게임을 하고 놀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집에 갔을 때 또 그 친구들은 자기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노는 거야. 이 친구는 말도 못하고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희재가 알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너 이거는 고발해야 된다. 절대 그렇죠. 내 방에 왜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해요? 내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쪽 저쪽 상담하게 하고 알려주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는 또 너무 착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또 희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이럴 때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 후 희재가 코로나에 걸려요. 일주일 동안 격리될 때 음식을 날라주고 물을 날라준 거는 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다가 외면했으면 결국 도움도 못 받는 거예요. 야,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 무거운 걸 물통을 들고서 그 40도 온도에 그거를 싸가지고 오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싸가지고 나르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따라서 행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믿음과 함께 가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자기도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15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리석은 자가 당한 일을 나도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에 굉장히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은 자기 지혜 자체를 너무 믿은 나머지 자기 자신이 부패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은 때로는 우직해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저보다는 우직하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는 아버지 다윗을 앞섰지만 진중하지 못하고 가벼웠어요. 그는 자기 지혜를 믿지 말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직했다면 그의 날은 영원히 견고했을 겁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려요. 첫 해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둘째 해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셋째, 넷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해가 되었을 때 대나무의 싹들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다섯째 대나무들은 6주 만에 15m 이상을 키가 자랍니다. 농부가 심은 대나무는 중국 동부에 자라는 모소라는 품종이에요. 모소의 뿌리는 싹을 내기 전에 사방 수십 미터까지 뻗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싹을 틔우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거대한 양의 자양분 때문에 순식간에 키가 커버리는 거예요.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뿌리를 키우기 위해 준비 시간입니다. 대나무는 위로 성장하기 전에 아래로 성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 성장하기 전에 아래로 성장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줄 알아야 돼요. 대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감출 줄 압니다. 4년 동안 자신을 감추되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대나무 감추는 기간 동안 미래를 준비합니다. 뿌리를 튼튼히 하고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뿌리를 가꾸면서 때가 되었을 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요. 여러분, 대나무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면 쓰레기를 만들어요. 조급하다는 것은 마음이 망했다는 겁니다.
대나무의 지혜는 인내하는 지혜예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인내입니다. 우직함이에요. 인내는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는 아버지 다윗을 앞섰지만 그의 믿음이 결코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직함으로 나아가야 지혜가 꼽히고 열매를 맺어요. 17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뿐이며 허무하여 발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로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는데 아무도 그 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 많은 것을 만들어서 살면서도 자기가 누구이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아무리 수고한 일이라도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으니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일이다. 솔로몬은 지혜를 힘과 부로 바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어진 것이 많으면 그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책임이 더 큽니다. 여러분,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맡은 자로서 더 큰 책임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큰 업체를 가지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큰 회사를 잘 운영해서 직원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욕심을 부리거나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회사가 망하면 그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많이 못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해야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혜나 은사는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합니다. 해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보다 커요. 신학을 전공하는 목사는 그렇지 않은 평신도보다 책임이 더 큽니다. 따라서 무한대로 많이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수준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잘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한두 가지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정말 더 풍성하게 주세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데이비드 블리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명언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고 쌓는 수고로움을 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도록 하시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멘. 전도자는 지혜가 중요함을 알았지만 지혜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았어요. 지혜로 무엇을 하느냐.
칼이 누구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강도의 칼이 되기도 하고 수술하는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는 것과 같아요. 솔로몬이 깨달은 대로 아들에게 돈이나 무슨 아이디어를 물려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고 자기 지혜로 고민하며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만으로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특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 요즘 최고의 기도 제목은 희재가 학교에 잘 적응하는 거야. 이게 매일 요즘은 연락이 오니까 엽서가 아니잖아요. 뭐 실시간으로 무슨 상황이 알잖아요. 통화하면서. 희재가 레포트 쓰면 같이 쓰고 있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 또 기도하고 그리고 힘내라 그러고 그러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빠르대요. 수업을 하는데 랩하는 것 같아. 랩. 왜 수업시간 랩을 하는지 왜 이렇게 빠른지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빠지잖아요.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나만 어렵나? 근데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 너만 어려운 거 아니다. 미국 학생들이 그러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만 어려운 거 아니구나. 그리고 레포트를 냈어요. 그걸 굉장히 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50점 만점에 48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너 유학생이라서 점수를 잘 주는 거냐? 아니면 이게 뭐냐? 그리고 자기보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더 적게 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지?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가 이렇게 썼는데 너 이거 48점 그냥 받은 거 아니다. 본래 이 정도 점수 받으려면은 2, 3, 4학년이 돼야 되는데 1학년에 이렇게 점수 받는 건 나도 처음이다 그러더래요. 근데 너가 쓴 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탁월하대요. 본인은 이게 창의적이고 탁월한 건지도 모르고 포기할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사 깜짝 놀랐던 게 일주일에 4번 채플이 있어요. 그 중에 3번 채플을 드려야 된대. 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인권 막 제소하고 그럴 거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 참석하고 예배 드리죠. 마음이 가난하니까.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한 2번 정도 또 기도회도 해요.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주일 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 자기가 살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여기서 살아남는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은 여행이나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오직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의지하고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바로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솔로몬이 한꺼번에 머리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적용하면서 해석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복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기도와 함께 가는 지혜입니다. 믿음과 함께 가는 지혜입니다. 어려울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몸부림칠 때 거기에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임합니다.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긴 지혜는 참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셔야 돼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혜, 정말 바른 지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지혜, 거룩한 지혜, 믿음과 함께 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지혜, 하나님 이런 지혜의 사람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 그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함께하는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함께하는 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소유자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지혜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튼튼한 뿌리를 가진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주님,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심기운 것을 꽃피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기도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지혜가 믿음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은 사람이 계획해도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더욱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직하게 사용되는 충성된 지혜로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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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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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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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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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기뻐한다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두렵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기쁨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기쁨,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회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낫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몸이 치료되고, 환경이 치료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이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악한 것들 끊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살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 회복이 기적이 miracle, it's a miracle, wondrous and miracle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임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치고 나면 우리 소그룹 모임 있습니다. 또 셀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10시 30분, 1시 30분, 3시 이렇게 채플, 숭실대 채플 인도합니다. 900명씩 세 타임입니다. 언제 이렇게 불신자 앞에 서 보겠습니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재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숭실대 채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불신자들이 모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